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말은 단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일까?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할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을 품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체험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정과 선택의 틈 사이에서 조용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예배 중 눈물이 흐르는 경험, 죄를 가볍게 넘기지 못하는 내적 갈등,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흔들림을 다잡아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민감함과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의 내면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는 부분은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말과 행동,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미묘한 태도조차도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작은 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민감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어두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찔림이 일어나고 그 찔림은 곧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어떤 회개의 마음을 가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졌는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죄를 끊어내지는 못하지만 그 죄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개의 마음이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 앞에서 민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싶은 갈망이 자라납니다. 그 갈망은 곧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힘이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예민해지고 괴로워지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마음이 자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의 마음이야말로 택하심의 가장 깊고 선명한 증거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 뜻을 내려놓으려는 내적 싸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나는 이해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나는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하시고 나는 붙잡고 싶어 합니다. 이 차이에서 오는 긴장감이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이 갈등 속에서 전혀 다른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했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고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뜻이 앞설 때 마음속에 묘한 불편함이 생기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내적 싸움의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기도하며 씨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뜻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점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뜻이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때로는 그 결단이 손해처럼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기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내적 싸움은 반복됩니다. 어떤 날은 순종하지만 또 어떤 날은 다시 자기 뜻을 앞세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이 싸움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내 뜻이 더 좋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택하심의 증거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자기 뜻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하나님 뜻과 다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편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들, 그 반복되는 내적 싸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분명한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의 마음에 자기 부인이라는 깊은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십니다. 이 싸움을 오늘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 없던 과거의 삶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의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돌아보며 그리움을 느끼곤 합니다. 때로는 그 시절이 더 자유롭고 편했으며 지금보다 걱정도 덜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예전보다 제약도 많아지고 감정의 기복도 많아진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과거를 아무리 포장해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비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의 즐거움이나 성공이 더 이상 부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고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내면의 고백이 생깁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잘 나갔을 수도 있고 더 편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가 훨씬 더 깊고 진실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때때로 손해를 감수하고 누군가에게 양보하면서도 이전보다 훨씬 평안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지금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이라. 바울은 과거에 명예도 있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은 본질적으로 무가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삶의 성취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외적 성공보다 내면의 평강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분과 함께하는 이 현재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느끼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이 더 가치 있고 더 진실한 시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과거의 화려함이 부러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바뀌고 지금의 순종과 기다림 속에 깊은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현재를 더 깊이 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이 과거의 어떤 성공보다 더 확실한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이 때때로 외롭고 때로는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이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현재를 더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것은 단지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특징은 그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마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내면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 없는 과거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의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택하심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고 흔들려도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회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내 뜻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택하심의 흔적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